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세워지기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극찬을 받은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모세도 그러했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극찬을 받은 사람은 단연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건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겠죠.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사실 세례 요한의 생애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모세나 하다못해 다윗이나 요셉이나 우리가 즐겨 말하는 어떤 성경의 위인들에 비하면 턱없이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보다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진짜 그러한가라는 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늙은 부모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외동아들입니다. 그렇게 외동아들로 느즈막하게 태어났으면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것이 정상인데 그는 희한하게도 광야 생활을 오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평생 입에도 되지 않은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 역시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별로 이렇게 사람들 눈에 띄거나 이렇게 멋져 보이는 인생을 산 것 같지 않은데 그나마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다행스럽게도 그가 아마 30대 초반쯤 되었겠죠. 그쯤에 그는 이스라엘이 주목하는 위대한 선지자 그 대열에 잠시 합류했던 것 같아요.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초라하게 사라져버린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잠깐 빛을 냈다가 그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는 헤롯의 부도덕함을 직설적으로 나무라다가 투옥되었고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이 베어서 쟁반에 그 머리가 담겨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사실 이런 그의 결말을 볼 때 왜 이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여야 하는지 우리는 잘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중요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이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일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그 세례 요한은 지금 중대한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선지자라는 직분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직분이니까 인기랑 상관없이 그냥 쓰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명예도 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게 영광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늘 말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나름 직분자예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또는 목회자이고 그런데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요. 교회에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나는 죽으라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잠깐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당신 참 잘하네요. 당신 참 멋지네요. 당신 참 귀한 일을 교회 안에서 잘 감당하시네요. 칭찬해 주는데 그 몇 마디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요. 기억에서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충성되게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저는 목회자지만 자신 없어요.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 버린다면 과연 제가 목회자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용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직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사를 열심히 해요. 사실 교사는 교회 사역 중에 음지 사역이라고 불리는 사역이거든요.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대하잖아요. 아이들이 알아준다 해봤자 그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 너무 멋져요. 제가 밥 한번 살게요. 선생님 한번 만나시죠. 이런 경우 못 봤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 전에 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 덕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시간 되시죠? 점심에 식사 한번 하시죠. 뭐 이런 거는 저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사역을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이쁘니까 하는데 맨날 교회에서 부서 애들이 쭌다. 당신이 맡은 반 아이들이 왜 안 나오냐. 막 이런 얘기만 들으면요. 하기 싫어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는 내가 무슨 뭐 교회 여러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장인데 자꾸 못한다고 왜 이러냐고 이런 얘기만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또는 못하진 않아요. 못한다는 말은 안 듣는데 나는 잘한다는 말을 못 듣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은 잘한다는 거예요. 예. 목회자가 초등부가 있고 뭐 소년부가 있고 다 있는데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로 들어서 초등부 교육자는 한 번도 잘한다는 말을 못 듣는데 유년부 교육자는 잘한다는 말을 맨날 듣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네, 초등부 교사들은 자기 교육자가 왜 이렇게 못해요? 좀 잘해보세요. 막 맨날 이런 분위기인데 유년부 교육자는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우리 전사님 최고라고 이렇게 칭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육자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시기를 내가 잘 통과해서 열심히 사역해 봐야지 이런 생각 잘 안 들어요. 마음이 지쳐요. 마음이 포기하고 싶어져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요한이 딱 그 시점이에요. 세례요한이 잠깐 떴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반열에 올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가 외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의 죄를 고백하고 그 세례요한의 꾸지람을 받으면서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가 절정에 달하는 어떤 시점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죠.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가 나타나서 사역을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보다 못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는 역시 드러나게 마련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위력이 있고 그 진짜 권세가 있으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점점 몰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오늘 어떤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25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잠깐의 말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다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선생님이 증언하던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 얘기로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 그냥 상상을 해본다면 아마도 그 말다툼을 했던 유대인이 야 니네 선생님 가짜잖아. 너네 선생님 예수님보다 못하잖아. 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다 가고 당신은 너희 선생을 따르던 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버리고 너희 선생 주변에는 점점 사람들이 줄잖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너무 속상하고 서운해서 자기 선생에 몰려가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을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안타까운 소리를 더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이 일어나거나 제자들이 이렇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실망감에 쌓여 있는 모습으로 보면서 함께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순간이야말로 그 지도자의 인격과 그 지도자의 됨됨이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거죠. 사실 교회가 잘 돌아갈 때 속된 말로 그러니까 모든 부서나 또 모든 어떤 그 위원회나 모든 어떤 찬양대나 모든 기관들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갈 때는 다 좋다 하고 칭찬받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어디선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어디선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럴 때 위기의 때에 그 곳에 있는 지도자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가 묻히고 예수님이 떠오르는 이 시점에서 어떤 태도로 보여주는가?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따라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세례 요한은 자기 분수로 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선생님, 예수님께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선생님 곁에 지금 사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27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높이신 만큼 일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곁에 남길 수 없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는지, 지금 며칠 전까지, 아니 몇 달 전까지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자였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느냐 주지 않느냐 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맡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게 주신 그 남은 자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야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해서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선생님이 진짜 아닙니까?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야, 난 진짜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야.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야 되느냐면 우리 선생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우리 선생은 진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에 불과해 라고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을 메시아로 포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어려운 정치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누군가 사람들의 어떤 눈길에 들었다면 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추앙하며 자신을 따르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고 적은 사람이 있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불러세운 사람이니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아서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일하면 된다라는 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내가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일을 하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든지 또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욕 안 먹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웬만하면 칭찬받는 일을 하든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많은 사람을 맡기신 건 하나님이시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누구에게든지 많든지 적든지 그들이 높든지 낮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맡은 기관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봉사하고 있는 어떤 봉사부가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교사에서 우리 교육부서가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맞게 나는 사역할 뿐이다. 이것만 가지고 너는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이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이 현혹하고 자신이 메시아로 추앙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세례 요한은 걷어찼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메시아도 아니고 자신이 그 메시아급과 동등할 만한 믿음의 분량이 있는 자도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맡기신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목하도록 그를 가리키는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주목받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태도를 우리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부서에서 또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섬김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이 사람들의 이목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받게 하고자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안수집사입니까? 아니면 아무 직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찬양대입니까? 교사입니까? 기도자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나는 그곳에서 누군가의 칭찬을 받으며 누군가의 이빠른 말을 듣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그곳에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내 무릎이 그 상해갈지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곳에서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분수에 맞는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삶이 내 마음에 들든지 또는 어떤 삶이 내 마음에 들지 않든지, 내가 하고 싶든지 하고 싶지 않든지, 말하고 싶든지 말하기 싫든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분수에 맞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을 놓고 보면 그가 외동아들로서 그렇게 부티나는 삶을 살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에 비하면 훨씬 청년 시절을 잘 보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에 등장하실 때까지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을 대패질만 하다 오셨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나름 20년 이상의 세월을 광야에서 거룩한 수도 생활을 하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젊은 시절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놓고 보면 훨씬 더 선지자다워요. 훨씬 더 영적으로 보여요. 뭔가 권세 있어 보여요.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내세우지 않아요. 진짜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자 그는 자신의 분수 이상의 것에 욕심부리지 않아요. 잊혀질지라도, 내가 작아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갈지라도, 나를 떠나간 그 사람들이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다면 그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영적 정체성을 알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빛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이름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오직 나는 왜 자꾸 작은 일에만 부름을 받나 싶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하면서 큰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섬기는 역할로 부른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일에 마음을 내어놓고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요한을 세상에서 크다 말씀하신 것은 그가 예수님을 참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쁘겠죠. 결혼식에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야말로 가장 기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또한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기쁨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너무나 기뻐한다, 충만하다 그 기쁨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관습에 따르면 결혼 하객들을 신랑 친구가 맞아서 대접합니다. 그리고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제일 먼저 달려나가서 그 신랑을 맞이하는 이도 역시 신랑 친구들의 역할입니다. 결혼식에서 온갖 굳은 일, 보이지 않지만 험한 일들을 그들이 다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면 그 이후에 결혼을 통한 기쁨은 신랑만 취하게 됩니다. 신랑의 친구들은 결혼식이 파하면 자기 역할을 잃게 되고 오히려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여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쁘다고 지금 세례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진짜 신랑의 친구 아니면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로 두고 예수님이 주목받고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보다 예수님이 잘 되고 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내가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가진 사람입니까?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생 자체가 예수님을 기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죠?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찾아오니까 그는 뱃속에서부터 기뻐 뛰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고 표현될 만큼 세례 요한은 요동쳤어요. 주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고 주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 가슴이 너무 설레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가끔씩 여러분들 안 그러겠지만 목사한테 전화가 오면 전화번호가 뜨잖아요. 누구누구 목사님 이렇게 뜨면 마음이 막 부담스러워요. 아,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분들 계시죠. 특히 연말 같은 때 뭐 전화 오면 특히나 자꾸 뭐 좀 맡아라, 뭐 좀 해라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구역장 하라는 거 아니야? 성가자라는 거 아니야? 교사라는 거 아니야? 막 받기 싫죠.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목회자들을 통해서든 또는 구역장을 통해서든 교구장을 통해서든 뭐 장로님들을 통해서든 직분자들을 통해서든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려고 할 때마다 저분을 통해서 내게 들려진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면서 가슴이 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태생이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해요. 우리 거듭났잖아요. 육체로 날 때는 몰라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지만 거듭났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났는데 이런 반응이 없다는 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교회 오는 게, 교회에서 뭘 행사하는데 나와 막 이러면 내가 맡았으니까, 내가 담당자니까 뭐 힘드니까 힘들어도 나가야지, 이게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거듭났으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자리가 너무 설레이고 너무 기대가 되고 가고 싶고 막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 중간에 우리가 고난과 부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새벽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주일예배, 주일 오후예배, 구역 모임, 모든 전도회 모임들, 각종 모임들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기쁨에,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기쁨에 우리의 가슴이 뛰고 설레어서 달려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어야 주님이 그를 큰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주님을 볼 때마다 그런 큰 기쁨이 있을까요? 주님보다 큰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보다 진짜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 신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진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 하나님뿐이십니다. 진짜 인생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분이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버림받은 영혼들의 선택은,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영혼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면, 천국에서 섬기느니 차라리 지옥에서 지배하는 편이 낫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되게 재밌죠? 버림받는 영혼들,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의 선택의 그 기준점이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서 섬기느니 지옥에서 지배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조차 지배하고자 하는 지배욕이 있습니까? 내가 짱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래도 나이가 있고 연륜이 있고 교회 경륜이 있는데, 신앙의 경륜이 있는데 내가 짱을 해야지, 내가 뭐든 좀 나서야지, 내가 좀 드러나야지, 내가 좀 인정받아야지 하는 마음 없으면 기쁨이 같이 오지 않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나는 보이지 않는데 주님이 막 보여지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그냥 불태워지듯이 사라지는데 그 일이 기쁘십니까? 천국에서의 섬김을 택하겠습니까? 지옥에서의 지배함을 택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볼 때 기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점이 될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가장 크신 주님, 나의 창조자이신 주님, 나의 주인이신 주님,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뵙는 그 천국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라도 좋으니 그 천국에서 살겠습니다라는 그 소망이 있고, 거기서 주님을 뵙는 기쁨이 그 가슴을 뛰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님이 없어도 괜찮으니 내가 지옥에서 지배할 수만 있다면 나는 지옥에라도 걸어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금방 소개해드렸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 문지기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면, 당신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사셨나요?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방법적인 걸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이걸 묻는다고 썼어요. C.S. 루이스는.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천국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기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교회 안에 섬기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섬김 속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신앙이 참 잘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이 요한을 크다고 하신 이유는요, 그는 낮아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오늘 30절에 그 본문이 그 제목인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더 커져야만 하겠고 나는 더 작아져야만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간절한 소망이 세례 요한에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너무나 작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계신데, 그 작아 보이는 그가 세례 요한에게는 한없이 커 보였다는 거예요. 그는 한없이 더 커져야 하겠고, 나는 그 지금도 비참해 보이는 그 예수의 모습 앞에서 나는 그보다 더 작아지는, 더 비참해지는 삶을 기꺼이 살아내야만 하겠다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작아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작아져도 괜찮아. 주님이 커질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었던 거예요. 세상이 그를 지금 잠시 떠받치지만 결국은 그가 고난을 당하고 그가 비참해지는 그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큰 자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31절부터 36절까지 설명을 하거든요.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위로부터 오셨다는 걸 세례 요한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위로부터 오셨고 만물 위에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나는 땅에 속하였고 땅의 것을 말하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 창조주이신 그분과 피조물인 내가 어찌 비교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또 34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대언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말씀 자체와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어찌 동격이 될 수 있겠습니까? 34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한량없이 줬다, 이게 무제한으로 줬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무제한으로 왔다, 이건 사실 그냥 성령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그 자체이신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지만 성령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성령의 쓰임받는 자다. 그러므로 그 권세와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던 겁니다.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만물을 그 손에 다 맡겨 위탁하신 만물의 주인, 만물의 주권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 자신도 나도 주님의 소유물의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 영생을 주시는 이이신 예수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정리는 해요.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모든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다 알죠. 나는 그보다는 부족한데 근데 거의 예수님이 근사치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이것이 참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될수록 교회 안에서 어떤 권력과 또는 권세와 그런 것이 따르는 직분을 맡게 될수록 점점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근사치로 다가가는 그런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늘 교회 안에서 어떤 성령의 권세와 권능을 힘입은 공인된 직분자들일수록 더더욱이 이런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냥 쇠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쇠하여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살아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요즘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고 있는 JMS나 만민교회 이재용 목사나 이런 사람들처럼 목회자가 그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거의 하나님과 동격이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하지 않지만 거의 동격처럼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잘못되어지진 않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셔야 될 권세,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직분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자기를 아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 너무나 크신 주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 작은 자라는 것을 계속 시인하고 계속 발견하고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계속 낮아지면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능력 없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눈에 계속해서 보여지는 능력 있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점점 낮아지는 나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져 가는 겁니다. 내 삶이 낮아질수록 내 인생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천국에서 큰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 능력으로 산 자와 이 땅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산 자, 누가 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낮아져야만 더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아냈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져야지 라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그 다른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신 그 주님보다 커지겠다는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낮아지는 삶을 지속적으로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높은 직분에 올랐다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분명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가 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요한처럼 예수를 위하여 자기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자기가 흥하든지 예수가 흥하든지. 예수가 흥하려면 내가 점점 더 낮아져야만 주님의 이름은 점점 더 흥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비교되어지잖아요. 더 극명하게. 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낮아지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자기 재산을 늘리고 집과 차를 바꾸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 수억 원도 아깝지 않게 투자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몇만 원, 수십만 원도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건강과 여가 활동을 위해서는 시간이고 돈이고 아끼지 아니하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만 원짜리를 5천 원짜리로 바꿔서 헌금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썩어진 몸을 묻을 묘지를 위해서는 비싼 돈을 들여서 땅을 준비하고 그 장례를 지낼 그런 곳들을 준비하면서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신 그분의 보좌를 빛내기 위해서는 헌금할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면, 내 마음을 드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면,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노력을 드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면 그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내가 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흥하기를 원하는 마음들 아닙니까? 단순히 저는 액수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물질의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한번 보십시오. 주님보다 내가 흥하기를 원하는 곳이 있지는 않은지, 주님보다 내가 흥하기를 원하는 그곳들을 하나씩 폐해해 가시는 그런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이하죠. 세례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가면 그보다 큰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 세례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어떤 연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세상에 있으면서 세례요한은 성경에 이름이라도 나왔잖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는 누군지도 기억조차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은 천국에서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며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흥하게 하는 삶을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도 알아주지 않고, 목사도 알아주지 않고, 교회의 직분자들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한 몸, 내 한 인생
주님 흥하는 일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이 흥해지는 일에 철저하게 드려지는 인생. 이 땅에서는 아무런 영광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요한보다 크니라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 살면 참 멋지지 않을까요? 그런 인생 살고 싶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런 인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살아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로 인하여 내가 참으로 흥하였다. 너로 인하여 내 기쁨이 충만하였다. 너는 나 때문에 기뻐하였던 그 기쁨, 그것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뻤던 그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흥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나 자신은 낮아지고 천하해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좋은 것들을 보면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나도 저기에 속해서 저 안락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마음을 이 시간 내 주님 바라보면서 나의 창조자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가 장사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 용기, 또 그럴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 낮아지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인생의 대역전극이 발생되어지는 인생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런 우리의 마음에 늘 위로와 또 은혜를 또 평안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